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정유월의 바람이 계곡 아래로 흘러내리던 날, 기원정사에는 한 제자가 무거운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조용하고 성실한 수행자였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는다고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마음을 닫고 또 닦아도 왜 사람들과의 인연은 자꾸 헛헛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선 늘 사람 복이 없다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바람이 지나가고 대나무 숲이 사각이며 울렸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복은 그대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짓지 않은 복은 자라지 않으며 그대가 짓는 복은 반드시 인연 따라 피어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늘 정직하게 살려 했고 말 한마디도 조심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좋은 인연은 저를 피해가는 듯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죄를 짓지 않으려 애썼지만 덕을 짓는 데는 아직 마음이 닿지 못했도다. 복은 해를 끼치지 않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주는 삶에서 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인복의 첫 번째 씨앗은 인연을 환영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원하면서도 막상 누군가가 다가오면 경계하고 내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며 마음을 닫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않으며 그저 선을 긋고 다가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마음은 이미 인연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도 그대를 어렵게 여기고 그대가 인연을 귀하게 여기면 인연도 그대 곁에 머무느니라. 이는 단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 마주하더라도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말 한마디에 공경을 담고 눈빛 하나에도 따뜻함이 흐르도록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이 곧 인복의 첫 번째 습관이라 하셨습니다. 그날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승이 살았는데 그는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가 그를 따르고 공경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이리도 많은 이들이 스승님 곁에 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승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향한 문을 닫지 않았단다. 사람이 오면 반가워했고 떠날 때는 감사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르고 나와 인연을 맺었지.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인복을 바랄 수 없느니라. 사람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마음을 닫고 있으면서 좋은 인연이 오기를 바란다면 마치 씨앗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도다. 제자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기원정사의 마당을 쓸며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동료 수행자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마음 문을 열며 편안한 존재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어째서 이렇게 사람들의 눈빛이 따뜻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인연을 품는 그릇이 커졌기 때문이다. 마음을 연 그대에게 세상도 마음을 여는 것이다. 기원정사의 안뜰엔 어느덧 연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비온 뒤에 물기 머금은 연잎들 위로 햇살이 내리쬐고 공양간에서 풍기는 따뜻한 보리밥 냄새가 정사 안에 은은히 감돌았습니다. 이른 아침 부처님 앞에 어제의 제자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는 여전히 차갑고 심지어 제 진심을 오해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고 근처에 놓인 바루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바루는 어떤 이가 만든 것이더냐? 수다타 장자의 장인이 만든 것이라 들었습니다. 그대는 이 바루를 쓰는 날마다 그 장인을 기억하는가?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공양할 때마다 이 바루를 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인이 그대를 알지 못하고 그대 또한 그 장인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이 바루는 그대에게 유익하듯이 사람과의 인연도 그런 것이다. 그대의 진심이 당장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작용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습니다. 상대의 신분이 낮든 말이 부족하든 심지어 과거에 죄를 지은 이라도 그 사람의 본래의 마음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한 마을의 도둑이 기원정사에 숨어들어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막으려 했으나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반기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자의 길에 발을 들인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마음은 새롭게 피어나느니라. 그 말씀에 도둑은 눈물을 흘리며 계율을 받아 지키겠노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 그런 자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셨나이까? 그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도둑질을 일삼은 자였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무를 볼 때 나이테를 먼저 보느냐 아니면 줄기를 먼저 보느냐? 줄기를 먼저 봅니다. 사람도 그러하느니라. 과거의 껍질보다 지금의 중심을 먼저 보아야 인연이 시작되느니라.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 마음에 희망을 두는 일이니라. 인복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교만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든 정중하게 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수행자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지녔다는 불교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대가 사람을 귀히 여기면 그 사람도 그대 안의 귀함을 발견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부터 사람들의 말투와 표정 너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차갑게 대하던 이도 사실은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고 다정함을 몰라 표현하지 못했을 뿐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오늘을 과거로 단정 짓지 않겠습니다. 몇 달 뒤 그 제자는 어느 날 부처님께 다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더 많은 이들이 제게 먼저 다가오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분들의 눈빛에서 제가 거울을 보는 듯 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인연을 공양하였기에 세상도 그대를 복의 그릇으로 여긴 것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이에게는 귀한 인연이 절로 따라오느니라. 기원정사 앞마당, 해가 길어지던 계절이었습니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부처님은 대중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 자리엔 지난날 인복에 대해 질문했던 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려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가끔 말 한마디 잘못하여 상대의 마음을 닿게 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저는 말에 어둡고 표현에 서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인연이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신 채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에서 물을 마셔본 적이 있는가? 예, 세존이시여. 맑은 물이라 해도 너무 급히 들이켜면 목을 막히게 하고 너무 뜨겁게 마시면 혀를 데이느니라. 말도 그러하니라. 진심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릇에 담아 전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은 열리기도 닫히기도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주 구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 즉 말로써 쌓이는 결과는 때로는 몸의 행위보다 더 깊은 인연을 남깁니다. 한 번은 한 외지 스님이 기원정사를 찾아와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긴 여정 끝에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느 마을을 지나며 법을 설한 뒤 그 마을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자 하였으나 그들 중 아무도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그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어째서 그 인연은 맺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스님의 법문 내용을 물어보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옳았으나 말 속에 향기로운 연꽃이 없었도다. 말은 칼처럼 날카로울 수도 있고 꽃처럼 피어날 수도 있느니라. 진실을 말하되 자비로 담아야 그 진실이 사람의 마음에 닿느니라. 인복이 많은 사람은 단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의 입장에서 배려하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때로는 침묵도 말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부설 이간질하지 않으며 악구 거친 말을 삼가고 기어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는 곧 사람을 살리는 말이며 사람이 다가오게 만드는 말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말이 다소 건조하였던 것 같습니다. 올바른 말이라 여겼으나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말이 곧 좋은 말은 아니니라. 좋은 말이란 상대의 아픔을 덜어주고 그 마음에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는 말이니라. 며칠 후 그 제자는 정사 뒤편의 노스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노스님은 말이 느리고 귀가 어두워 대중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 지내곤 했습니다. 제자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도 기도 잘 마치셨습니까? 제가 어제 스님의 다란히 독경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울림이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노스님은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 앉아 말을 나누게 되었고 정사에선 둘을 서로 닮은 벗이라 불렀습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외로웠던 한 사람을 웃게 하고 인연의 씨앗이 되어 기쁨과 공덕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에도 향기를 담으라. 그 향은 멀리 가서도 머무르며 그대의 이름을 복 있는 이라 전하리라. 늦여름 저녁 기원정사의 마당에는 황혼이 붉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상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예전부터 고민을 나누던 제자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말에 자비를 담으려 애써 왔사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어떤 이들의 무례함이나 거친 말투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는 불평이 먼저 떠오릅니다. 저는 아직도 인복을 짓기엔 부족한 마음인가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신 뒤 천천히 연꽃 한 송이를 손에 드셨습니다. 이 꽃은 진흙에서 피어난 것이니라. 그대는 이 연꽃을 보며 진흙을 원망하였는가?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오히려 그 진흙이 있었기에 이렇게 맑고 고운 꽃이 피어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러하니라. 무례한 말과 거친 태도는 때론 진흙 같으나 그 속에서도 그대의 마음은 피어나야 하느니라. 불평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감사는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의 그릇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좁으면 조금만 담겨도 넘치고 그릇이 넓으면 많은 것을 담아도 고요하듯이 마음에도 여유가 있어야 사람을 품고 인연을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유를 키우는 수행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 부족한 인연도 고마워하며 작은 친절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 이에게는 자연스레 사람들이 머물고 복이 깃듭니다. 한 번은 제자가 스승을 따라 탁발을 나갔습니다. 더운 날씨, 먼 길을 걷고도 6번째 마을에 가서야 겨우 공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이럴 바엔 아침 일찍 정사에서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 사람들은 왜 이리도 인색한가. 그의 얼굴에 음울한 기운이 서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6집을 돌며 배고픈 사람을 여럿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줄 것이 없었을 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받은 이 마지막 공양에는 그 6사람의 마음까지 담겼을지 모른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마음이 자신의 시선을 어둡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께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제 안에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불평은 인연을 멀리 보내고 감사는 인연을 다시 불러오는 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비움이 있고 그 비움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지. 사람은 감사하는 이를 신뢰하고 세상은 감사하는 이에게 인연을 열어주느니라. 감사는 천상의 향이며 그 향은 자비의 문을 열고 복이 머물 곳을 찾게 하느니라. 맑게 갠 가을 하늘 아래 기원정사의 나무들은 붉은 기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새들이 기둥 위에서 지저귀고 절 안에는 이른 공양을 마친 대중이 각자의 수행에 들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을 부처님께 배우며 마음이 많이 맑아졌지만 아직 이해되지 않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인복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기에 누군가에게 줄 것도 나눌 것도 부족합니다. 베풀지 못하는 제가 사람들에게 인연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더니 가만히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손에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대는 이 낙엽이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는 못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은 바람을 타고 흙 위에 떨어져 땅에 섞이고 거름이 되느니라. 그 거름은 풀을 살리고 풀은 짐승을 살리며 그 짐승은 또 다른 생명을 키우느니라. 작은 존재라 해도 자기 자리에서 나눌 줄 아는 것이 참된 베풀민이라. 사람들은 흔히 주는 것을 돈이나 물건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는 물질뿐 아니라 말 한마디, 따뜻한 표정, 진심 어린 눈빛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덕이 큰 것은 자신이 아끼는 것을 기꺼이 내어줄 때 생기는 마음의 확장입니다. 어느 날 정사 앞길을 지나던 한 거지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아이를 바라보다 자신의 작은 보리떡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멍하니 제자를 쳐다보다 조심스럽게 떡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사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사람에게 음식을 받은 것이 처음입니다. 그 따뜻한 손길 하나에 저희 부자는 오늘 밤을 견딜 수 있게 되었나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적다는 생각에 위축되어 있었지만 그 작디 작은 떡 하나가 한 가정의 어두운 밤을 밝혔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에게 복이 모이고 베푸는 이에게 인연이 머무느니라. 그대가 비우는 만큼 세상은 그 빈자리를 향기와 복으로 채우느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기꺼이 나누고 작은 도움이라도 먼저 내미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인연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복이 되어줍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족하지 않았고 단지 제가 가진 것에 의미를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작더라도 기꺼이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주는 손이 복의 문이 되고 그 손을 기억한 인연이
그대를 지켜줄 것이니라. 인복이란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자라나느니라. 부처님께서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공덕을 짓고 받는 이는 인연을 잇나니 베풀문 복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니라. 세상에는 많은 인연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만이 오래 머물고 그 일부 중에서도 아주 적은 인연만이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인연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인연을 기다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주기를, 좋은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마음 맞는 인연이 알아서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인연은 기다림이 아니라 짓는 것이라고. 그 인연의 씨앗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아를 비우는 것을 수행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지는 것이다. 내가 왜 먼저 인사해야 하나? 라는 마음은 모두 아상에서 비롯된 집착입니다. 그 집착은 마음을 좁히고 인연을 흐리게 하며 결국 복이 들어올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간다면 그것은 자아를 내려놓는 겸허함이며 인연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설하셨습니다. 먼저 웃는 자는 이미 복을 가진 자니 그 웃음은 인연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환대를 기억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사람, 먼저 말을 건네준 사람, 먼저 앉을 자리를 내어준 사람에게 마음은 오래 머뭅니다. 이런 이들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따뜻해서 찾아오게 된 인연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관계로 자라납니다. 불교에서 존중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깃들었기에 그 누구도 하찮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먼저 존중합니다. 상대가 지위가 높든 낮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가까운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항상 먼저 따뜻하게 인사하고 마음을 열 줄 압니다. 그 태도가 바로 사람을 끌어오고 인복이 쌓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이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불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하지만 그 혼자서 가는 길마저도 따뜻함과 자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혼자서 걷는 길이라 해도 누군가를 외면하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며 다가갈 줄 아는 넓은 품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초저녁 기원정사의 바람결에는 가을 냄새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하루의 수행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고요히 명상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 곁에 다가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전부터 풀리지 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함께 수행하는 한법과 자주 부딪힙니다. 그는 늘 고집이 세고 말이 거칠며 다른 일을 불편하게 합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론 제가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인연은 그냥 멀어져야 하는 인연이 아닌지요.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제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대는 거친 돌을 본 적이 있는가? 예,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거친 돌이 문지방을 지나며 수없이 닳고 부딪히는 과정을 거치면 반들반들한 조약돌이 되느니라. 사람도 그러하니라. 마음에 거슬리는 인연은 그대 마음을 닦아내는 수행의 수단이 되느니라. 불교에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변이라고 봅니다. 즉, 과거의 업과 인연에 의해 이번 생에 다시 마주한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은 과거에 갚지 못한 인연이거나 이번 생에서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자비심과 인내심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이는 장차 복을 거두고 참지 못한 이는 업을 되풀이 하느니라. 참는다는 것은 고통을 억지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가? 그 근원을 살펴보면 대개는 상대보다 내 마음의 미성숙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곱씹으며 그 불편했던 벗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수행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대를 헤아리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벗은 의외라는 듯 제자를 바라보았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예전처럼 부딪히는 일이 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인복이 많은 이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품는 자가 아니니라.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자마저 자비로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은 머무느니라. 사람을 이기는 이는 강한 자여 자신을 이기는 이는 복 있는 자니라. 화를 다스리고 인내하는 이는 천상의 문을 스스로 여는 이니라.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기원정사 마당. 부처님께서 평상에 앉아 계셨고 젊은 제자가 다가와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자 애쓰지만 가끔은 진심이 통하지 않는 듯한 허망함에 빠집니다. 제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도 상대는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심이 통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아도 땅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움직이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대의 마음을 울리느니라. 그 울림이 바로 인복의 씨앗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진심이란 겉모습이나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참된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자신의 욕심과 아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고통과 기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대할 때 겉으로는 말이 없고 행동이 미미해 보여도 그 마음의 울림은 반드시 상대에게 닿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늘 겉으로 화려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끌었지만 진심이 부족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웠습니다. 반면 또 다른 제자는 말은 적고 소박했지만 모든 일에 진심을 담아 행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후자를 따르게 되었고 그의 주변은 따뜻한 인연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세월을 이기고 거짓은 바람처럼 흩어지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심을 다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쉬시고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진심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내가 진심을 다해 마음을 전할 때 그 결과는 오직 인연과 그때의 시절에 맡겨야 하느니라.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은 진심의 울림을 가리고 마음을 닫게 하느니라. 새벽이 밝아오는 정사마당, 잔잔한 바람이 스치며 연못 위로 물결을 일으킵니다. 부처님의 품 안에서 수행하는 제자들은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복은 멀리 있거나 대단한 일이 있어야만 쌓이는 것인가요? 저는 일상에서 소소한 일들에 진심을 담고 싶은데 그 작은 것들이 정말 큰 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거대한 강물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시냇물이 모여 이루는 것과 같으니라.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한 점, 이 모두가 모여 큰 복의 강을 만드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 삶에 깊은 인복을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에 일어나 감사의 마음을 갖고 길을 걷다가 마주친 이에게 미소를 짓는 것, 음식을 나누며 배려하는 마음,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전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내면의 인복을 자라게 합니다. 복은 한순간의 큰 행위가 아니라 꾸준한 마음가짐에서 자라납니다. 제자가 한 사내를 보았습니다. 작은 정성을 다해 청소하고 정돈하며 처음에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의 따뜻함에 끌려 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인복은 내가 짓는 복이자 내가 나누는 복이니라. 혼자서 짓는 복은 그릇이 작으나 나누고 이어지는 복은. 그리고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을 심듯 한마디 따뜻한 말을 심듯 매일 심는 복의 씨앗은 언젠가 부처님도 감탄할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느니라. 깊은 산사의 고요한 밤, 별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법당 안에서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많은 인복을 쌓아왔지만 가장 완전한 복은 무엇인가요? 어떤 복이 참된 행복을 주는지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참된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는 평화이니라. 그 평화는 모든 집착과 갈등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느니라. 불교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장 고귀한 복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평화로울 때 모든 인연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복은 화려한 부귀나 명예가 아닌 내면의 고요함과 자유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진정한 인복이 꽃피느니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그 평화를 주변에 나누어 모두가 복을 누리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가족과 이웃, 세상에 전해져 모든 인연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큰 복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내 마음이 지어내는 복의 씨앗입니다. 내가 뿌린 사랑과 자비는 언제나 돌아와 내 삶을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가끔은 힘들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내 마음을 닫고 넓히는 인복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만납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내 안에 깊이 자리한 자비와 지혜를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